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우리에게도 핑계를 대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는데요. 저에겐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에게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만물 속에 보여주셨고 너희 속에 알려주셨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그냥 당연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그것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더니 안 보였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차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누구나 다 보았던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물이 끓으니까 이 뚜껑이 덜컹 거리는 거 수많은 사람이 봤는데 못 봤다는 거죠. 증기기관차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 물이 끓음을 통해서 힘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 안 보였는데요. 몰랐는데요. 기회가 없었는데요. 능력이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꽉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종들에게 내가 이 달란트 줄 테니까 이거 뭐 해가지고 장사를 하든 농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남겨야 된다. 안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가셔가지고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무 좋은 거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너무 좋고 기쁜 거죠. 내일처럼 기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거 잘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겁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인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몰랐는데요. 이거 가지고 남기라고 했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몰랐는데요. 주인 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달란트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맡겨진 달란트 속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고 주인도 알고 종도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이 환경에 왜 처했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거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모습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만드셨을 때는 그 모양에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는데요?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달란트 안에 이미 주인이 종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생각만 해보면 조금만 알아보려고만 하면 조금 더 묵상만 해보면 왜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주인이 2달란트 맡기셨을까? 왜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을까? 그냥 가지 않고 왜 내게 맡기셨을까? 내가 종인데 종이라고 시키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왜 자율권을 주셨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 달란트 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태어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양들이 있습니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 중에 열매 맺는 교회에 모이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몰랐는데요? 이 말은 틀립니다. 이 변명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님에게 모르면 주인님 이거 왜 저에게 맡기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안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생기게 하시고 이런 환경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충주라는 곳에서 열매 있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계획이 있다면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아닌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승호 시인이라는 사람은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추 한 알이 그냥 불거진 대추 한 알이 있었겠느냐. 거기에는 폭풍도 들어있고 천둥도 들어있고 땀도 들어있고 뜨거운 햇볕도 들어있고 이 모든 것이 어울려가지고 대추 한 알이 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대추 한 알 딱 보고 그거 딱 깨물어 먹고 아 맛있네, 맛없네, 농사가 잘 됐네, 어쨌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대추 한 알 속에 천둥을 맛보고 벼락 몇 개를 맛보고 그 안에 뜨거운 태양을 맛보고 그러면 신비롭다는 거죠. 대추 한 알이 대추 한 알이 아닌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시인은 그것밖에 못 봤지만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본다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천둥 몇 개를 녹이시고 벼락 몇 개를 녹이시고
뜨거운 태양을 녹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대추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격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이 대추 하나라도 태양 몇 개를 녹이셨구나. 천둥 몇 개를 녹여주셨구나. 벼락 몇 개가 있었구나. 이걸 알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밥 하나 먹으면서 사과 한 조각 깨물면서 대추 하나를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고는, 감격하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핑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 감격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달란트를 주셨니 못 봐가지고 그걸 묻어두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받은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이 안 보이면 모르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대추 하나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대추 하나를 먹으면서 안 감사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못 본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안에 볼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만물 중에 보여주셨어. 대추 하나 속에도 녹아져 있고 사과 하나 속에도 녹아져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하나, 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보여서 감사하지 않고는, 꽃 보고 감사하지 않고는, 열매를 보고 감사하지 않고는, 그 모든 물건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 남의 얘기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 못 용서해져가지고 다시 회복된 사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죠. 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한다. 대추원을 보고 감사하지 못한다. 채소를 보고 감사하지 못한다. 먹는 것을 통해 감사하지 못한다. 수없이 많은 내 숨이 숨쉬어지고 손가락이 움직여지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해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고 묻어둔 사람이 나다. 못 용서한 사람이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만물 속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 속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능력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핑계대고 싶은 것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겁니다. 제가 그 기회만 있었어 봐요. 했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쫓아만 다녔어 봐요. 믿었지. 제가 이런 거 없어서 못한 거지. 저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 봐요. 그것 보고 주님 안 믿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줬다. 네가 그 기회 안 잡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역사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짧은 말도 아니거든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거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천둥이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진 기회는 기회로 알고 잡았는데 자기는 못 잡았다는 거죠. 거기 있었는데 못 봤다는 거죠. 그 장소, 그 시간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안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안 잡았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 밀고 당기고 만졌을 때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났습니다. 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짝대고 만지고 잡아당기고 하는데 누가 만졌는지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만졌지만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인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겼지만 그 안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로 못 알았습니다. 저는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요. 저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기회가 안 주어졌는데요. 주님 못 만져봤는데요. 주님 못 만나봤는데요. 라고 핑계하고 싶지만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문을 두드렸다. 너가 오면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려고 너의 문 앞에 와가지고 멀리서도 아니고 네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깨우치지 못해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 못해서 주님이 내게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핑계의 기회가 아닌 기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몰랐다, 기회가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라고 핑계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었고 저렇게 할 수 없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을사오적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삭개오는 적 중의 적이었습니다. 세리에다가 거기다 세리 장인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적 중의 적, 매국노 중의 매국노. 그가 당당히 앞서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런 자격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요.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요. 내가 그 능력만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이래서 못했는데요. 저래서 못했는데요. 라고 변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을사오적이라 일컬어지는 적보다 더 큰 적의 모습을 가지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그냥 안 해본 게 아니라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보지 못해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못 익히지만 내 능력 가지고 홍해 못 가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거 핑계라는 거죠. 이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간절히 사모하면 할 수 있는 것 한다는 거죠. 삭개오가 당당히 나가지고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말 못하지만 저 멀리서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 해봐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멀리서 지나가는 것 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병이의 기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기를 저는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핑계댈 기회가 아니라 이거라도 있어서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 옆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핑계대지 않고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다 키까지 작네요. 그 주변에 막 지나갈 때 봐도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난 죄인이어서 안 돼. 나는 세리장이어서 안 돼.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리고 딱 나중에 달란트 남기지 못해가지고 막 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님 제가요. 그래도 주님 지나가신다는 말씀 들었지만 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아셨잖아요. 저는 세리장이었어요. 저는 키도 작았어요. 어떻게 해도 주님 지나가다 못 만날 사람이었어요.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았지만 그 마음속에 불붙듯한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다는, 만나지 못해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갔는데 키가 작았을 때 거기에 있는 뽕나무 위에서라도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임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비단 삭개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가,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할 수 없었어. 예수님이 와도 안 되셨을걸? 이런 말들을 쉽게 한다는 거죠. 이런 능력만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 능력이 내게 없었어.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 거기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네 문 앞에서 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도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이미 그 능력 너에게 주었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역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핑계거리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땅이 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아직 일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건물을 못 짓는 거 부담 갖지 말고 땅을 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꿈꿀 수 있다는 것, 설계할 수 있다는 것, 언제 어떻게 하면 역사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거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수많은 다른 종교시들 중에 40대 1이 넘는 비율 속에 우리 교회를 주시고 수많은 지역 속에 학교들이 몰려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속에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말하지 않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이게 핑계거리가 아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삶 전체를 녹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꿈꾸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감당하심으로 이 모습을 통해 핑계의 삶이 아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